2025년도 저희 교회의 연간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예,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자라는 2025년 연간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동설과 지동설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믿고 있습니까? 어느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태양이 돈다. 이 천동설입니다. 또 반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건 지동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에요? 여러분 다 지동설 믿죠? 지동설 따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1500년대는 달랐습니다. 150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때에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래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자기가 아는 것을 곧바로 발표를 못합니다. 33년이 지나서 1548년 되었어야 그때서야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을 통하여 이제는 지동설을 발표를 합니다. 왜냐면 왜 자기가 알았을 때 바로 이렇게 놀라운 것을 이래서 발표를 하면 되는데 왜 발표를 못하고 33년을 기다렸을까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이제 그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을 출판하려면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인쇄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 중에 안드레이스 오지안드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책에 서문을 썼습니다. 이 책에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진짜로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을 제시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뭔 말인지 지금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페르니쿠스가 지금 지동설을 주장한 게 아니다.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주장한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자기가 태양계를 관측해 본 결과 그냥 수학적인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는 그 정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굴한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500년대 사람들은 모두 다 뭘 믿었냐면 여러분들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움직인다.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한 세상에 있잖아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이제는 지키려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자기가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 이 지동설을 알았지만 발표를 못했고 그걸 발표할 때 그때 안드레이스 오지안드는 아주 비굴하게 이거는 그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적으로 측량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을 서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년이 지나죠.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이론을 인간이 사고하는 사고 체계의 전환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썼던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무슨 말이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발표하기 그 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사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생각이 옳아. 그것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리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발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어. 내 생각도 뭐 할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사고하는 인식 체계 자체를 내 생각이 옳아가 아니라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어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는 관찰하고 논리를 펼쳐가게 되었다.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발표는 사람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혁신적인 일이었다. 이 말을 지금 임마누엘 칸트가 200년이 지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갖고 사고하십니까? 내가 틀릴 수 있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관찰하시고 논리를 펼쳐가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 그런 생각에서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들 사고하고 관찰하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틀릴 수가 없어, 내 생각은 늘 옳아,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찰한다면, 그리고 그런 논리를 펼쳐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1500년대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1500년대. 그러나 여러분들 아니야, 나도 틀릴 수가 있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사고하고 관찰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논리를 펼쳐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1500년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깨어졌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그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못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곁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에 여러분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됐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들렸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병자들이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이 베데스다 못에 왔죠. 그리고 그 못 옆에 행각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 옆에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왜 뭔 뒷말이 필요합니까? 예 하면 되지. 예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라는 그 간단한 말을 안 해요. 그 38년 병자는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주님, 나 진짜 낫고 싶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내가 이 병 고치려고 내가 안 해본 게 없고요, 내가 노력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내 정말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내 마지막 희망은 물이 동할 때 저 내려가는 저건데, 그래서 내가 이 행각에서 내가 저 물이 언제 동하나, 언제 움직이나, 내가 그것을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물이 동할 때마다 나보다 다른 놈이 먼저 내려가고 내가 병이 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력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는 맞습니다. 자기의 병 고칠 거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습니다. 수고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나았고 이제는 온몸의 기력이 다 쇠해져 버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내가 그런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네 도와줄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안 나았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러면 너를 도와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야 되잖아요.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죠. 맞죠? 이래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대화가 안 돼요. 참 한 번씩 보면 우리 예수님 참 대화 안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제는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38년의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내 자리 들고 걸어갈 만큼 힘이 있었으면 벌써 나왔겠다. 맞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일어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은요, 뻔히 나를 봤으면서 뻔히 나를 아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만약 여러분이 38년대 병자였다면 여러분들은 자리 두고 일어나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38년 동안 내가 경험했는데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겠습니까? 38년의 경험이 있고요, 그 경험을 통한 내 생각이 있다고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리 들고 일어날 만큼 힘이 있으면 나 벌써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뻔히 물이 동하고 있는데도 나는 꼼짝도 못했고 누가 내 안 도와주나 늘 그러만 있었는데 자리를 들고 가라고요? 우리 같으면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 할 수 있었으면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 38년대 병자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그가요 자리를 들려고 손을 뻗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요. 일어나지는 겁니다. 그거 두고 집에 갔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생각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내 생각을 지키고 엄호하면서 살아갈 때가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뭐 요때만 나오고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올까요? 이게 한 번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를 잡았다고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침에 그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들 고기 제가 물 어촌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밤에가 고기가 더 잘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낮에 안 자고 밤에 가서 베드로 밤새 고기 잡으려고 그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때에 여러분들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그러면 고기가 안 잡히는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깊은 곳 가서 그물 내리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어부적 경험을 가지면 베드로의 지식을 가지면 여러분들 그건 안 잡히는 겁니다. 안 잡히는 게 맞다고요. 근데 베드로가요 아이고 예수님 고마하이소마 뭐 예수님 알면 뭘 안다고 내가 어부인데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몇 년 내가 굴러먹은 놈인데 예수님 고마하이소. 베드로 그래 안 하죠. 베드로 그래 안 해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한번 따라 하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에 따르면 지금 그물 내려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될 일이 아니지만 내가 내 생각 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 따라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죠.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안 된다, 못한다 그 생각이 가득 차버린 우리,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 그러면서도 내 생각을 못 버려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따라오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따라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있잖아요, 참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 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는요,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기쁨으로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1세기에도 그랬을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을까요? 1세기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은 세상에 대해 죽는 거, 진짜 아니, 이게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요, 진짜로 삶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참여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박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성찬에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갖 박해가 다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내게 은혜고 이게 내 복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사는 터에서 쫓겨나가서 각오하고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세상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다고요. 그래서 그 카르타고의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은 그 당시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제3의 족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그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거를 요즘 말로 번역하라 그러면 별종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제3의 사람, 터툴리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애들 말로 하면 별종이죠, 별종.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별종. 터툴리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는요,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족속이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삶이 있었죠. 이방인은 이방인의 삶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삶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고 그들은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 클레멘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세기 성도들은요, 맞습니다. 이 성찬에 목숨 걸고 이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면 삶이 다른 거 아세요? 생각이 다르면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세상과 생각이 달랐고 세상과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삶이 달랐고, 삶이 다른 그들은요, 세상이 뭐라 말해도 어떤 박해가 들어와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요,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말씀조차 삽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 따라 삽니다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보면 별종입니다. 별종, 제3의 종족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제3의 종족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저와 여러분은 제3의 종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사야서는요 1부, 2부, 3부로 나누기도 하고요 1부, 2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1부 이사야, 2부 이사야, 아니면 1부 이사야, 2부 이사야, 3부 이사야 이렇게 이사야서를 분류를 그렇게 해요. 그 관점 그 분류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냐 후냐.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1부 이사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뒤를 2부 이사야라 그래요. 그 2부와 3부를 나누는 정점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2부입니다. 3부는요 56장부터 66장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게 3부입니다. 자, 그래서 3부로 나눈다면 1장에서 39장, 40에서 55장, 56에서 66장 이렇게 나눠져요. 1, 2, 3부로.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 몇 장일까요? 55장입니다. 자, 그럼 55장은 어느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벨론 포로의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장. 맞죠? 그리고 56장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니까.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맨 마지막 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안에 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초청을 하세요. 5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것을 여러분들 갈급함으로 이해도 될까요? 갈급함.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와서 고통 가운데 내 조국의 회복을 바라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내 조국의 해방 그래서 자유를 그렇게 갈급한다면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갈급함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면 여러분들 뛰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뛰어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 갈급함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그리 안 합니다. 왜 그리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4장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여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여. 여러분들 이 당시에 여자가 그 아기를 못 낳으면 수치였죠? 수치였죠? 근데 왜 잉태를 못하고 출산 못했을까요? 그게 수치인데 버림받았거든. 남자는 그러니까 남편 옆에 있어야 알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버림받았거든. 버림받아서 혼자 있으니까 저 여자는 아기 못 낳는 여자라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어도 알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노래하라 그래요. 아니 애를 못 낳아서 지금 부끄러워 죽겠는데 남편이 없어서 외로워 죽겠는데 무슨 노래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노래하라는 말씀 의미 아시겠어요? 이제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너의 두려움과 너의 수치를 다 씻어주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알을 낳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유다 백성은 이 말씀이 기쁨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소망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금 나라 이런 백성으로 사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한데 이 강대한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내가 이걸 뚫고 나가서 내가 자유를 찾는다고? 한번 할까요? 안 됩니다. 내가 기도 70년 동안 우리 어머니부터 해서 대대로 기도했고, 예? 또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누구 생각입니까? 다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을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게 전혀 기쁨이 안 되고 소망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호라 너희 모든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야, 너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라 좀. 그렇게 갈급함이 있으면 오라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의 백성이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하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도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말씀을 요즘은요 막 주일 오후,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이것뿐만이 아니라 막 인터넷만 틀면 막 그냥 막 또 텔레비만 틀면 뭐 CBS 맞나요? 뭐 또 그 말고 또 뭐 있죠? CTX 기타 등등 점점점 텔레비만 틀면 설교고 라디오만 틀면 설교고 유튜브만 들어가면 설교고 엄청나게 많은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기쁨이 되었습니까? 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듣기는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절망이고 여전히 나는 꿀꿀합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지금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는 너희 생각이 내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너희는 절망을 생각하고 있고 너희는 포기를 생각하고 있고 너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내 생각을 주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굳건히 주장하고 고집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는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 화평은 없어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회사를 한번 옮길 거라고 데워줬으니까 옮길 거라고 한번 아빠 내가 회사를 옮겼으면 좋겠어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안 된다. 회사라는 곳은 말이야 최소 2년은 다녀야 돼. 6개월은 버텨. 아빠 그게 아니에요. 옮겨야 되겠어요. 안 된다. 남자가 말이야 한 회사 갔으면 최소 2년은 버텨야지. 안 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안 돼. 그러면 또 막 얘기. 안 돼. 그때 우리 딸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아들과 딸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 내가 벽 보고 오빠가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오빠가 아빠하고 얘기하는데 오빠가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벽을 뚫고 가더라고요. 벽을 뚫고 갔어요. 내 생각이 옳다. 아빠 생각에는 어떻게 한 회사를 갔으면 2년 이상은 버텨야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고. 아빠 생각. 근데 그거 쭉 고집하니까 애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빠는 벽이다. 벽은 뛰어넘는 거야. 담쟁이.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명만 그렇게 벽이 되어 있으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집안이 평화로울까요? 참 속 시끄러울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쫓아가면 거기에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기적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생각을 고집하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다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가정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유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벽이 되지 마시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그래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설교가 무겁기 때문에 마지막은 사뿐하게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큰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큰 목욕탕에 종업원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을 했죠.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목욕탕에 물을 뜨거나게 대파 나오면 여러분들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보일러는 돌아가는데 손님은 없어. 그러니까요 이제 종업원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안절부절을 못하는 종업원이요 이제 그 사장님 할아버지가 말하죠. 사장님 이렇게 손님이 안 오면 목욕탕 망합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종업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을 듣는 있잖아요 사장된 할아버지는요 여전히 태평입니다. 아주 느긋합니다. 느긋하게 그렇게 이제는 그 종업원에게 그 안절부절한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야,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느니라. 모든 사람에 다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느니라. 그럼 그 때가 차면 목욕탕 온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 때가 이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는 내 생각이 옳아 하고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 2025년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라 그랬으니까 찾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 그때가 바로 2025년 우리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요 우리 영감표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서라. 2025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